뭐예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이 자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랑. 근데 자랑 그러면은 참 여러분들 다 겸손하셔가지고 자랑하지 않으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거리가 생기면은 자랑하고 싶죠.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심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 자식 자랑, 옷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이런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오늘 저 제목과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 때는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0.0000001%도 한 게 없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자랑하는 데에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인간의 자랑은 특별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율법. 이 율법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자랑할 게 없죠.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도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 자,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 아멘. 자, 자랑이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 자랑을 헬라어로 라우케이시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라우케이시스. 이거는 원래 뜻은 가슴 벅찬 기쁨. 가슴 벅찬 기쁨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충만해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거,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자랑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죠.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지금 좋은 물건 가졌어요. 좋은 옷,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하나 사 입었어 지금. 또 아니면은 어떤 재물을 지금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어요? 안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이 막 알아봐 주기를 원하죠. 그죠? 네? 아니에요? 야, 오늘 멋있게 입었네. 오늘, 야, 새로운 거 입었네. 네. 은근히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좋은 옷을 가졌고, 좋은 재물을, 귀한 재물을 가졌고, 이랬는데 이게 만약에 훔친 물건이라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싶죠. 안 알아봐 줬으면 좋겠죠. 어떤 부인이 동창회를 갔다가 오더니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물으니까 자기 친구들은 남편이 이거 사줬다 저거 사줬다 막 자랑하고 머리를 그냥 막 올리면서 반지를 보이고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나한테는 이런 것도 하나 안 해줬냐고 이제 짜증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돈 주고 사면 되잖아. 그랬더니 돈 주고 사는 거하고 선물 받는 거하고 똑같냐고. 진작 이런 거 사줬어야지. 이제 다 지나갔는데 이제 사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심통을 부리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여자들이 이런 모임에 나가는 거, 여자들끼리 모임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리고 똑같은 물건이지만 돈 주고 산 것하고 돈 주고 산 것은 자랑거리가 못 된대요. 선물로 받아야만 자랑거리가 된대요. 사랑하는 남편님들, 알아서 미리미리 잘 사주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 지금 자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 자랑이 의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 물론 사랑에 근거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한 것은 의에 근거하지 않은 자랑은 자랑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형통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안에 의가 없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거죠. 절대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의롭고자 하는 노력,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좀 착하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막 이렇게 노력하면서 내가 이제는 좀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착해졌잖아요. 이런 자랑도 자랑거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이미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르게 살고자 막 애쓰고 있는 이것도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마치 빚진 거, 이 빚진 거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집을 지었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 좋은 자동차를 탄다. 그런데 다 빚으로 샀어. 그러면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뭐 본인은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수군수군 되겠죠. 아이고, 어쩌려고 저래? 화려하게 살면 뭐래? 분수를 알아야지. 이러면서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한다 해도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자기 영혼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두려운 일이고 사람 앞에도 부끄러운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으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사건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나오죠. 1만 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만 달란트 탕감 받고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아무런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가 자랑할 게 뭐예요? 나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 너는 못 받았지롱?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탕감 받은 것은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조금 빚 있는 거, 너 그거 왜 안 갚냐고.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의 자랑을 지금 내세울 수 없는 그 사람이 여전히 지금 자기가 탕감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랑을 내세우고 권리를 내세우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 먹다가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거기에 돌아가면은 혹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야, 용서 안 할지도 몰라. 그렇더라도 내가 돌아가서 빌면은, 그러면은 나를 하인이라도 종으로라도 써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야.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그 지금 둘째 아들이 자랑할 게 뭐예요? 야, 내가 돌아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 난 용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야, 내가 돌아왔더니 역시 잘했어. 이러면서 그게 자랑할 거리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는 아무런 선행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 여러분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 죄인들에게 무슨 자랑거리가, 내가 더 큰 죄 지었다? 내가 더 무식한 죄 지었다? 뭐 이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쇠는 아무리 갈아도 쇠다. 쇠가 아무리 갈아도 쇠는 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쇠는 쇠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나는 털끝만큼도 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 꼭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차별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외가 없다, 차별이 없다. 29절하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법칙, 그것을 내 머리가 이해가 가든 가지 않던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은 뭐예요? 선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불교는 가서 돌을 닦아야지만 구원받아요. 그렇죠? 뭐 몇십 년 동안 돌을 닦고, 그것도 자기는 어떨 때는 자기는 잘 몰라. 죽어서 뭐 거기서 뭐가 사리가 나와야지만은 이분이 이제 뭐 높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을 불교에서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 말씀에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또 생각하지 않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렇게 믿건 저렇게 믿건, 불교를 믿건 안식일 교회를 믿건 천주교를 믿건, 다 올라가 보면은 다 위에 가보면 하나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예수 믿기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못 지키나 우리가 모르고 안 지키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려고 급하게 기차역으로 나갔어요. 너무 서두르다가 기차표를 어디에 둔지 모르고 그냥 나간 거예요. 표를 분명히 사긴 샀는데 어디에 둔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그 기차를 꼭 타야 했기 때문에 열차에 올라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무원이 막는 거예요. 표를 보여주세요. 전 표가 없습니다. 표를 보여주셔야만 이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표를 사기는 샀는데 표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못 타십니다. 내가 돈을 많이 내겠습니다.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자기 명함을 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그래도 영무원은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차 타는 데는 유효한 기차표 한 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구원열차 타는데 그 하나의 티켓만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요. 똑같은 기차. 그런데 다 뭐 한 장씩 들고 와요? 기차표 한 장. 그거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유효한, 지난 표도 안 되고 미리 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유효한 그 표를 가져온 사람만 그 기차를 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도 지위 여하에 상관이 없고, 누가 의롭고 누가 덜 의롭고 그런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원도 한 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돌을 닦은 사람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그러면은 이 율법이 그러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내가 믿음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키기 힘든 율법.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율법이 지금 나하고 무슨 소용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은 율법,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그런데 율법을 없앨 수 있느냐? 율법을 없이 할 수 있느냐? 근데 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어. 도리어 율법을 더 굳게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면은 예수님이 벌써 없앴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없애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고 완성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완전하게 그것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있는 그 모든 법,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법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그 율법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을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의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인을 살릴 권리를 얻게 되신 거예요. 의인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 살고 죄인이 죽어야지 마땅한 거예요. 그게 사필 규정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살고 의인이 죽었어요. 그 말은
죄인이 다시 산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이게 믿음의 교리고, 이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지금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죄인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요 지금 이 구원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면서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 좀 크지 않은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야, 우리 성전이 적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 그러니까 16살 이하 아이들은 좀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로 어른들을 채우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어떤 16살 이하 아이들이 다 쫓겨났는데, 이 한 아이, 12살 먹은 아이가 자기는 지금 너무 무디 목사님의 그 부흥회를 듣고 싶은데, 설교를 듣고 싶은데 자기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 그냥 그 예배당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서러워서 울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보고 너 왜 우느냐? 그랬더니 제가 오늘 여기 들어가서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 16살 이하 아이들은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서글퍼가지고 울고 있다라고. 그랬더니 그 신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옷자락을 단단히 붙잡아. 얘가 그래도 돼요? 단단히 붙잡고 나만 따라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말리지 않더래요. 왜 그렇겠어요? 그분이 무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이제 강단 여기다 그 아이를 딱 앉혀놨어요.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아이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내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부흥회가 끝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율법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의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그것을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옛 습관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괴롭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도 못 지키면서, 하나님의 십계명도 못 지키면서 마귀는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어. 나 대신.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래서 참수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것. 구원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예수 믿고 구원,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 때 이미 구원은 임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실천해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완성시키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참소하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생명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랑하고 내 생명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사랑하고 살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문자적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도 사랑하시고 내 생명도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완성하는, 온전케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살인하지 않으려고 집신을 신고 다니고 막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얻은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그냥 성경도 잘 알고 또 성경도 뭐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잘 가르칠지라도 영이 없으면은 그것의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해요.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해요. 왜? 이거는 영감이 있는 말씀이잖아. 영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는 또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석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깊은 영적인 말씀은 그 안에서 안 나온단 말이죠.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자, 우리가 그래서 선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행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무슨 보상을 받고 그런 마음에서 선행을 하면은 그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선한 일을 하고 칭찬을 받았느냐?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 이름 알아주기 바라고, 아이고 목사님이 알아주기 바라고, 집사님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지금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선행을 하는데 오른손으로 내가 선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끗한 동기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이미 칭찬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찬송하며 섬기리라.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대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둘 다 몰라야 그것이 선행이다. 여러분, 그러기 힘들죠. 준 사람도 이게 누구한테서 왔는지 모르고, 받은 사람도 이게 누구한테서, 그러니까 준 것도 이게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도 이게 누구한테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거기에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누구한테 뭘 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은 뭔가 고맙다라는 말 좀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어?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에게 줬는지도 또 누구에게 받은지도 모르는 것이 선행이다. 그래서 저는 선교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한신교회 나가는 어떤 집사님이에요.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10,000불을 헌금하셨어. 10,000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한신교회, 그 당시 이중표 목사님이셔요. 이중표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가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헌금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려보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고 나면은 이 선한 일을 하는데도 말이죠, 내 의의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할 때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도 거기에 내 의의가 들어가야 돼요.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선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게 그냥 내가 막 지키려고 해가지고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지, 보여야지만은 그 뜻을 온전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켜서 하늘나라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하늘나라를 가는 사닥다리가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오늘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한 마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아니다. 파기할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다 지켜놓으신 것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또 행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고 지키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에 그것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 얻었어요. 엄청난 사랑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랑도 그냥 감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감사하고, 주면서 감사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의를 이루면서 감사하고. 수학에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수학. 0에다가 0을 더하면 뭐가 돼요? 0. 0에다가 0을 곱하면 0. 그런데 여러분, 1이 있어요. 1에서 1이 있는데 여기다가 0을 하나 붙이고 2개 붙이고 3개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1000도 되고 10,000도 되고 100만도 되고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에만 그 모든 생활이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랑은 없습니다.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거 못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맙시다. 믿음이 좋아도 자랑하지 말고, 내가 기도 좀 더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선행을 아무리 해도 자랑하지 말고, 봉사 좀 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어떤 수고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오직 감사할 뿐이라는 이 마지막 고백이 나의 고백, 나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움틀거리고 있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욕망을 모두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의 말씀들을 더 깊이 알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며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